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두 장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뭐 10장, 30장, 100장 이렇게 좀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계속해서 관찰할 때마다 너무나 좋거든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러한 창조 아래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아주 짧게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은요, 목적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창조에 대한 내용은요, 집약적으로 2장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부터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죄의 확장이다라고 저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읽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처음 죄라는 것을 짓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 빠지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의 결과는요, 죽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와가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아담은 힘든 노동을 하여야 경작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받지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죄와 그 심판, 그것이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 장에 가서 더 확장되는데, 이 죄는요, 가만히 놔둬도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4장에 보니까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인류 최초로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시기에서 죽이는 그 죄를 짓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일었어요. 마음이 일었는데 이것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 후손 중에 라멕이 나옵니다. 이 라멕도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 자기의 그 사람을 죽인 내용을 합리화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괜찮다,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인류의 죄가 확장되면서 이것이 가장 극도로 치달았을 때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킬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악했으면 그랬을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결국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았는데 그 8명이 이제 곳곳에 퍼져서 살기 시작하니까 곧 바로 11장에 가서 바벨이라는 탑을 쌓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는요, 누룩과 같아서요, 조금만 있어도 금방 퍼져 나가는 것이죠. 저희가 항상 유념하며 살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요, 결국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의 약속,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시고 흙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벗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면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땅을 갈아도 그것에서 효력이 나오지 않아서 결실을 맺지 않는 그런 고통을 주시죠. 이제 그 저주 아래서 모든 두려움을 안고 이제 누군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너를 죽이는 자는 7배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인류를 멸망하는 그 장면을 그리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라는 이유로 멸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다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이렇게 멸망하지 않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8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다 멸하시고 8명만 남긴 상태에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악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고 이제 기다려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 노아와의 약속이 분명하게 들어간 장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에서 성을 높게 쌓고 탑을 높게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차라고 사람들이 주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인간의 죄악이 점점점 커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11장까지 읽는데 약간 까다로운 부분은 족보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이제 11장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도 유심히 살펴보면 이 내러티브의 한 부분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에 에녹이 나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나오는데 이 가인은요 그 에녹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복에 나오는 그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10장에서 노아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의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11장의 바벨 답 사건을 이어주고 있는 내러티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11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의 후손이 먼저 기록되면서 데라와 이제 그 아들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다시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그 가족 관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12장에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의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이죠. 내러티브의 한 파트로 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 읽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한 주간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역사서를 읽으면서 성경의 프레임을 머릿속에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손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마다 성경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의 유혹에 굉장히 연약한 저희 자신을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